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우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서서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정리하는 것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을 받아 낭망하거나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과 대적하여 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싸울 것이 없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음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하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4편 오늘 묵상 말씀인데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편의 표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다, 이렇게 상황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역사적 근거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시면 바로 10절에서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 뒤를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자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아비멜렉, 블레셋, 아기스라고 사무엘상에서는 왕의 이름인데 그건 이름일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호칭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던 블레셋 지역으로 일단 숨어 들어가 거기서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일어날 근거를 마련할 요량으로 그가 블레셋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다윗을 제거할 적기입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다윗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가 블레셋 왕을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염은 남성의 존귀의 상징인데 거기에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치욕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기스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저런 미치광이를 봐라. 저런 치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을 봐라. 저런 자는 내 칼에 피를 묻힐 가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잠깐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그 옳은 일의 진심을 이해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갔다 거기서도 결국은 이런 치욕적인 행동을 하고 도망쳐 나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아니,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못해 먹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의 항변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런 억울함들, 피해의식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놀랍게 반응을 해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가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자, 오늘 시편 34편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교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90%는 어떤 경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그가 부자다. 그렇죠. 부자는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남이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고요. 남이 자전거 탈 때 오토바이 타고요. 남이 오토바이 탈 때 나는 자동차 타는 것, 자가용 굴리는 것.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에서도 잘 산다는 것이 항상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쁘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 성도가 잘 산다는 것은요,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성도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것 같지만 미친 척하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살려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언젠가요? 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죠? 조금 힘들어지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교훈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혹 공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절대 간과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받고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와 용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던 다윗은요, 그 안에 있던 믿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제가 뭐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거 아시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비행기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attitude meter라고 합니다. attitude meter. 그러니까 그 attitude라는 거 자세기라고 하는데요. 자세, attitude. 그래서 이 비행기의 코끝이 어디를 향하는가? 비행기는요, 언제든지 코끝이 하늘을 향해야 된대요. 땅을 향하면 그거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착륙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의 그 앞부분이 하늘을 향하고 착륙하는 거예요. 착륙을 할 때 코가 땅을 향하면 그건 뭐죠? 네, 추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자세계와 같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한 것을 알기에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늘 인정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자세가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가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의 상황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죠? 네, 이렇게 겨우 아기새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가 피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그가 동굴 안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래도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안에 믿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가 없는 것도 족하다. 없는 것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뭐 하신다? 주신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저는 궁극적 차이라고 믿어요.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없는 것조차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없는 것조차도 위험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도구로 아는 것. 그래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저는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의 믿음의 여유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장막 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혹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 인생에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선언을 하며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르쳐 줄게.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가장 먼저 그가 권면한 게 뭐죠?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니겠어요? 다윗의 말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억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강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목사로서 최고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들은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묵상해 주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체감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의 신뢰, 그 마음의 긍정적인 자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오늘 내가 당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그 일에 대해서 낭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하며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뜻이죠? 네, 우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시편 34편의 현 상황은 다윗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충분히 자기 상황을 절망하고 낭망하며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뭐죠? 예, 그의 말의 찬양이에요. 그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모든 사람을 청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원하며 그가 초대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윗 기억하죠? 표지에서 보았던 유대인으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아기스의 칼을 피하여 나온 이 다윗의 입술에 올려진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할 일이 뭘까요? 네,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고 우리의 입으로 감사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말이 순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말이 믿음으로 순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이 찬양이 올려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14절 자,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입에 불평을 제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으라. 저는 이게 관계적 용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일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는요, 무슨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매일의 삶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입으로 행동으로 관계 속에서 화평과 악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삶의 자유, 다윗이 누렸던 이 삶의 여유, 저는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암담한 시대 속에서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으로 모두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재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맛보아 알고 누리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절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도 믿음으로 절제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이 누렸던 이런 삶의 자유와 여유를 우리도 오늘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를 다윗의 여유와 자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맛보며 선언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선민의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주일에 복된 예배 함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